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신도고 권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좋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에 이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라는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교인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사도가 완전한 데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완전한 데에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완전한 데에 나가라고 한 그 말을 듣는 대상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완전한 데는 모든 사람이 완전한 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데,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결심을 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완전한 데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신앙의 상태가, 신앙의 수준이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이 완전한 데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히브리 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불신 간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지만 사실은 이 어려운 상황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특별히 교회를 한두 번씩 와가고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정말 큰 문제는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더 큰 문제는,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적어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편지를 받는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뭐예요? 젖이나 먹는 그런 신앙이에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 세 종류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말씀의 초보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전이 젖이나 먹는 말씀, 그 다음에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이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완전한 데 나가는 완전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간에 우리를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마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 완전한 데 나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믿음이 굉장한 사람한테 완전한다고 야, 저 완전한 데 나가는 거는 목사님이나 누구하고나 관련 있지 나하고는 관련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완전한 데는 반드시 나가야 돼요. 완전한 데 나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수가 결코 많지 않다고.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행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완전한 데 나가는 이 목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그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의 목표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조금 가다가 이 땅에서 그냥 딱 끝나버리는 이 땅 이후에 아니 이 땅에서도 또 관련이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데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완전한 데 나가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에게나 장로님에게나 권사님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신앙 연조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왜? 모두 그 자리를 가야 돼요. 모두 그 자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젖이라 먹는 그런 신앙의 수준은 오늘 누구한테 말했어요? 젖이라 먹는 그런 신앙의 수준 사람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완전한 데가 되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완전한 데 나가기 전에 오늘 세 종류의 크게 세 부류의 신앙의 상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가려면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 부류의 신앙인이 있죠. 세 부류의 신앙인이. 첫째는 오늘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뭡니까? 젖이나 먹어야 할 자. 이런 사람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런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세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 천국에 보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건 별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듯인지 그 아들까지 내줬단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걸 주지만 누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생명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두를 천국으로 구원으로 이끄시는 건 아니에요. 누구?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음이 성경에 말하는 그 믿음의 부하바에서 영생을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가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주님이 다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라는 건 누구든지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모두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완전한 데 나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듣지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하고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이다.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두에게. 그러나 이 땅에 믿는다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젖이나 먹어야 할 자. 이 젖이나 먹어야 할 자의 신앙의 상태는 뭡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첩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지. 아직 하나님의 도의 첩보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젖이나 먹어야 될 상태. 다시 말해봤던 진리나 말씀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도 오직 우리가 절간에 나가듯이 어떤 누구에게 가서 복을 빌듯이 이런 그런 막연할지라도 그런 생각만 있는 그것이 젖이나 먹는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초보의 말씀의 초보의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어디로 나가라고요? 완전한 데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런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한 젖이나 먹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보려면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목적이 오직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 땅의 이 물질 그 어떤 그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런 자기의 이익의 문제, 세상적인 이익의 문제만 부닥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배반하는 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너희 행위로서 나를 부인한다.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서 부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사람들은 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디모데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어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로 느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신앙의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 자체는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진리는요 나를 대적합니다. 내 옛사람을 대적해요. 내 육신의 소욕과 반대돼 진리 자체. 내 욕심과 어떠한 그런 것들과 반대가 됩니다. 진리 자체. 지난주에 살펴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의 상태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해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기초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가기 전에 바로 그리스도의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있는 신앙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여기서 버리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완전한 데로 나가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예요? 뒤에 나오는 이 번호를 체크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뭐에 관한 겁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교훈,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기에서 한 두 가지만, 사실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러분, 사실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하나예요, 하나. 죽은 행실을 회개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그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고 했는데,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 살아나는.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로마서 1장 21절 22절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8절 이하에 계속 나오는데 21절 22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죽은 행실의 가장 대표적이고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착하고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냥 인간적으로 잠깐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괜찮다. 그런데 그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줄.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을 다 하지만 가장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의 변화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이. 그래서 죽은 행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죠. 그죠? 예, 죽은 행실을 회개함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의 변화다. 그래서 죄와 물로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돼요. 어젠가 그젠가 어떤 분하고 카톡을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무슨 말씀하는지 취재를 알아요. 그래서 맞죠. 그렇게 해야죠. 저희도 뭐 이제 그래서 뭐 교회가 쉽게 말해서 그런 취지 같아요. 교회에서 이런 사회의 어떤 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말씀이라고.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그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말이 요지가 그랬더라고요. 선교보다 중요한 게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해요. 너무 선교에 제가 그래서 답을 그렇게 했었어요. 선교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먼 데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봐라 지금 복지가 흘러 넘친다. 복지가 흘러 넘친다. 우리도 작은 금액이지만 선교사님 선교지에 가끔씩 보내지만 그게 뭐 선교사님들 개인 있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우리 어제 그 북한 이옥 선교사님 간증을 봤지만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300만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그렇게 죽었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복지가 흘러 넘쳐요 사실은. 그리고 웬만한 거 줘선 고마운 줄도 몰라요.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있다.
그래서 우리도 연초에 특별한 어떤 생각지 않은 헌금이 들어와서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데 헌금을 보내기도. 다 그게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선교가 꼭 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한다고. 그런 거는 기본이고, 교회 나고 예수 믿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그런 소리 못해요. 진짜 중요한 게 뭔데.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맨날 소문 내고도 착한 일 합니까? 예? 소리 내면서. 소문 내면서, 이거 했다고 막 칭찬, 소문 내면서 착한 일 하냐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라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제가 목회 초년생부터 우리 주보에다 빠지지 않고 쭉 적어놓은 게 뭐냐면 4대 드림이라는 걸 적어요. 4대 드림. 4대 드림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걸지 모르겠지만 그건 율법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기본.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어떤 나타나는 그 어떤 열매가 그 4대 드림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신앙의 고백. 시간의 청지기로 주의를 성사하고 물질의 청지기로 11절을 드리고 생명의 청지기로 전도를 하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는 또 새벽 기도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이병동 집사님은 이번 주에 새벽 기도 못 나왔다고 아침 금식했대.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갔다고. 아침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건 아니고, 여러분, 사람마다 체질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도 새벽에 못 일어난대. 교인들은 다 새벽 기도 나가고, 이 목사님은 새벽에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면 그날 하루를 못 산대. 오늘 웅웅해가지고 성도들이 그걸 또 이해해준대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냐?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근데 새벽에 못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면 그날 하루를 못 살아. 기본, 우리가 기본이라는 그것. 그게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대사로서 4장 9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마다 서로 사랑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세상에서 하는 얘기는 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건 기본이고.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의 핵심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응? 참, 어제 그 선교사님은 진짜 극적이래. 방금 전까지 예수를 욕하다 밖에 뒤집어져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를 잘 닦으세요. 그 기초를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혈애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예.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한 데 나가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의 소명이라. 목사님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장로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거기 안 가면, 거기에 안 가면 우리 소망이 없어요. 그걸로 나가지 못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데로 나가려면. 히브리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가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완전한 데로 나가려면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가는 데서도, 아니 하나 더 붙이면요, 완전한 데 나간 데서도 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우리의 원함. 우리가 원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죠. 바꿔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우리가 원해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바빌론 강가에서 그 팝송인지, 그게 원래 자메이카에서 만든 거래요. 자메이카가 영국한테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은유적으로 돌려가지고 바벨론 그 이스라엘 걸 따다가 자기들의 처지를 그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바빌론 강가에서 그게 자메이카에서는 금지곡이었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그 곡을 준 거예요. 보니엠이란 그 그룹이 그걸 불렀다. 보니엠이란 그룹이 불렀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밴드에도 그거 올려놨는데, 언제 시간 되면 이 바빌론 강가에서 노래 부르기 대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영어를 한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내 밴드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 부르기 대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글로 써놨으니까 그 연습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죠, 그죠? 그 곡에 참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근데 지난주 그 영상을 볼 때 그 자막에서, 제가 언젠가 기도할 때도 이 자막을 말씀드렸는데, 자막이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자막 떴나요? 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벨론의 사람들은 유다의 포로를 붙잡아 바벨론의 강변에 두었다. 유다의 포로들은 바빌론의 강변에서 시온을 기어가며 울었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한다. 성전이 있을 때에는 성전이 얼마나 복인가를 몰랐다. 성전을 잃고 이방의 땅 바벨론 강변에 앉아 시온 성전을 기어가며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이 대목이, 밑줄 친 대목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은 사실은 성전을 우습게,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포로로 간 게 아닙니다. 성전을요,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실해버려요. 여러분, 성전을 부족처럼 생각해요, 부족처럼.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영화 우리가 전에 몇 번 교회에서도 같이 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라는 영화가 처음에 딱 시작될 때 그 첫 대목이 뭡니까? 성전이 나와요, 성전. 제일 먼저 성전이 나오면서 이 성전을 봐라. 그러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 이 성을 함락시키랴. 뭐 그런 대사로 영화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목적은 뭡니까? 물론 제사드리지만 성전을 통해서 마지막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행할 일을 말씀하시고 만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제사는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장하고 율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버렸단 말이에요. 언약을 배반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우상이 돼버리고 성전이 부적이 돼버려서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신명기 29장 2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개설을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부르는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게 신명기,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었는데, 출애굽 2세대한테 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때 영적인 그대로 그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런 축복들은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막 끔찍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과 듣는 길은 오늘날 여호와께서 주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완전한 데 나가는 것은 천국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완전한 데 나가는 그 완전한 데라는 것은 천국, 우리가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되어서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그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래서 아까 완전한 데로 나갈지니라 말씀했는데 완전한 데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아까 그래서 3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허락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완전한 데 나가는 그 지시, 그 약속, 그 말씀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 완전한 데 가는 사람과 완전한 데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단순히 뭐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더 빼앗기리라. 우리가 완전한 데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의 차이가 이러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우리의 신앙의 결과를 가져옴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으로 감아서. 자 보세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액션인 것처럼도 보이지만 여기 뒤에 보면 뭐예요? 그런 이유가 있죠. 그 말씀을 비밀을 알던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여기서는 완악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완전한 데 나가려면 하나님의 허락과 우리의 원함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거기 안 세워요. 거기를 아무나 거기를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완악함이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속에 그 진리를 향한 거기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과 소원이 생겨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 완전한 데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는 것은 마음이 우리가 아직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우리가 못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 말씀을 해요. 2장 1절 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또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한 날에 칼가든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지금 결국 히브리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딱 두 가지를 했잖아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와 관련된 거예요. 예? 무슨 말씀 아세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와 관련된 거라. 두 번째는 뭐예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데 나가려면 그분이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누구에게 그걸 허락 안 하냐? 그걸 원하는 자에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한 날에 너희가 거기 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도 동일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일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이해가 되겠죠? 완전한 데 나가려면 하나님 허락하신 거 우리의 원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만 완전한 데로 나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나가야 돼요. 모두가 완전한 데 가지 못하면 완전한 데 나가지 못한다면 구원이 없어요.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라. 예수님의 말씀이라.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지금까지 들었던 그것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라. 제가 이번 주에 연애 그 전도사님들 진급 과정에서 과정고시 우연이라 시험 출제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는 가서 강의를 했었고, 제가 두 가지를,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다고 과목을 두 개를 맡겨가지고, 목회하고 선교학 두 가지를 이제 강의하고 있는 시험도 냈는데, 뭐 몇 분 되진 않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가서 했던 것도 다른 거 안 그랬어요. 이제 목회하는 그분들한테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보는데 시험 보고도 이번엔 시험을 볼 때 그냥 현장에서 본 게 아니라 오픈북에서 시험 문제 써오라고 했어. 그리고 이제는 그날 가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봤던 거 하나씩 뭐 얘기하라고 했는데 어떤 전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그분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기에 그 생각을 고치는 거야. 목사님 말이 맞는 거다. 여러분 그러면 완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라는 자들아 우리 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관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더 좋은 것 지금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2절에서 완전한 데 나갈지라 하면서 그 4절에서 또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하고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그 완전한 게 뭐냐?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말해요.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완전한 데 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창세기 17장에 이런 말씀이나 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 6장 3절 2절에서 완전한 데 나가라 했던 이것과 이 창세기 7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 그 말씀은 동일한 의미로 통하는 면이 있어요. 이 완전하라고. 결국 이 완전한 데 나가라는 건 뭐냐? 이 완전한 데 나가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아들을 약속했었잖아요. 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가를 통해서 자기 생각들, 인간의 생각들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다른 건 다 믿고 숨겼는데 그걸 못 믿었어. 그래서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네 생각을 죽이라. 네 육신의 생명을 죽이라. 그 할례를 행하는 것. 근데 그 할례를 행하는데 어떤 거에 대한 아들에 관한 그 약속에 대한 할례였어요. 아들에 관한 약속.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편지를 쓰면서 지금 비유로 말했죠. 비유로 말하는데 교회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데 로마서 9장에서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스라엘 씨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오직 누구만? 이삭만 약속에.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 더 좋은 것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사람하고 약속을 따라 난 사람하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여러분 자유는 연약에서 약속으로 말하면 약속의 자녀는 누굽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약속의 자녀예요. 그 약속 안에 사는 자가. 히브리서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바꿔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예. 율법은 뭐는가? 약속을 말하는 거죠. 예더냐.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은 결국 뭐냐면 여러분 이 히브리 교인들한테 이거 1차적으로 히브리 교인들은 뭔 말인지 알아들어. 히브리 교인들은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에? 멀기세덱의 반차르잖아요. 제사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바뀌었으니까 아론 계통의 제사장 그 밑에서는 사람의 문자로 쓴 어떤 글로 쓴 그걸 지키는 율법을 육신으로 지키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게 이제 그 율법이 폐해지고 제사가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법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 법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그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이라. 아브라함이 결국 갈라디아 3장에서 그 약속이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이삭은 상징이고 그리스도를 약속했다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오셔도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다니엘 기도 때 그 차기령 대표가 나와서 이게 간증하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어요? 반복해서 많이 참 좋더라고. 신앙생활에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나가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빠 저번에 보니까 뭐 예수님 내 안에 뭐 하나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천천히 얘기를 해줬지.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를 그냥 빨리 깨서 시간이 많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완전한 데 나가는 그 완전한 거. 그러니까 완전한 데가 어디 막연히 가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말하는 거. 이 약속 가운데로 가는 거. 그 약속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 밑줄 친 부분이 그날부터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키기를 주를 할라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여러분 여기가 완전한 데. 누가 알라고 할 것도 없어요. 누가 해라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완전한 데. 이 약속 안에 된다고. 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라는 여기에. 여기는 목사님만 가는 자리가 아니고 목사님만에게만 명령한 게 아니고 장로님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권사님 모든 예수를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령이에요. 왜? 거기는 반드시 그 자리에 가야 돼요. 반드시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거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도 히브리서 9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죄에서 속량하라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온전한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지면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과 함께 사는 것. 나는 죽고 나는 부인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 위해서는 막 기도도 막 이렇게 하는데 가족들한테는 참 인색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아프다 그러면은 기도를 원하면 이렇게 막 성도를 위해서 막 믿음을 기도해 주는데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은 약 사 먹어. 그리고 뭐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약 사 먹는 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번 주 다니엘 기도회 처음 주일날 시작된 첫날 진아가 갑자기 오고 아프다더라고. 첫날 주일 월요일날 배가 아픈지 얘가 좀 아픈 데가 있어요. 가끔 이게 아픈데 그래서 그러네 하고 이제 걱정하고 좀 기도에 나올 때까지 좀 쉬었다 나와라 막 그리고 이게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오면서 그래서 마음에 이게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다시 굉장히 이게 목사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하지만 가족을 해서 기도를 잘 안 해요. 아니 좀 내가 갑자기 집사람하고 지나고 둘이 앉혀놓고 우리 잠깐 예배하자니까 좀 생뚱맞았나 봐. 그래가지고 생뚱맞은 찬양하나 내용오나 이렇게 한 2번 3번 하고서 잠깐 조용히 기도했어요. 세게도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기도 끝나자마자 지나가 괜찮아졌다. 온전한 것,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나는 죽고 그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어디에서 하나가 될 수 있냐고 보지 복음 안에서만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함께 받을 때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전도도 안 돼요. 교회 부흥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번 주에 2번 계속 내게 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 교인이 얼마나 적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의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하나로 아멘이 되고 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생각이 정확하게 다른데 사람들 오면 뭐 하겠어요? 목사만 혼자 막 생각하고 사람들은 다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는데 뭐가 되겠냐고 뭐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냐고.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힘들다고 했는데 여러분 가족이 제일 힘들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작은 거였지만은 제가 깨달은 게 속으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 딸이 자꾸 딸 얘기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전하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진지하게 받으니까. 우리 찬양 드리겠어요. 찬송가 518장 찬양하겠습니다. 518장